할렐루야. 자, 우리 주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새해 이 주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런지 밤중일런지 닭 울 때일런지 새벽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제가 제목을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목을 여러분도 아마 짐작을 하실 거예요.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33절부터 여러분 37절 그 안에 보면은 이 깨어 있으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무려 4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또 깨어 있으라. 이렇게 지금 우리 주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신앙의 자리에, 왜냐하면은 말세에 따라는 것은 오늘 뭐 주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님이 가까이 이제 오신다라는 그 징조, 그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죠?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제 그 말은 또 다르게 반대편에서 보면은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라는 것은 주님이 이제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심판의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마치 여러분 양과 염소와 같이 좌우로 완전히 쫙 갈라질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한쪽은 양으로, 한쪽은 염소로, 한쪽은 알곡으로, 한쪽은 가라지로 완전히 갈라질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추수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다 섞여 있죠, 그죠?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여러분. 양과 염소가 지금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오실수록 그 두 부류는 완전히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갈라짐을 통해서 어떤 일이 또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의 오실 때가 되었다라는 말은 주님의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사단 마귀가 이제는 끝이 날 때가 온다라는 거죠. 사단 마귀가 심판을 제일 먼저 받지 않겠습니까? 그는 결국 불못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 불못으로 이제는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갈 그때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사단 마귀 입장에서는, 사단의 그 세력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발악이 심하겠어요. 얼마나 더 악하겠습니까? 그냥 막 도끼를 품고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심지어는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을 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려고, 같이 망하려고, 같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려고 물귀신 작전을 지금 펼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만큼 사단의 대적도 더 강해지고 여러분, 더 여러분 극렬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세의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점에서 무엇보다도 이 말세의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인 줄 믿습니다.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걸로 여러분 끝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마당이지 않습니까? 지금 영적인 전쟁이 아주 치열한 그런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삐끗해 버리게 되면 안타깝게도 이전에 했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겠죠.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그 점에서 주님께서요 이렇게 4번에 걸쳐서 깨어있으라, 너희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단순히 그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앞에 있었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37절 끝자락에 보십시오.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죠, 그죠? 모든 사람들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세상 모든 인생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럼 당연히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자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믿는 자들 중에서도 여러분 깨어 있지 못한 자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반복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깨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눈을 초롱초롱 뜨고 들을 귀가 열려가지고 주의 말씀을 받는 즉시 아멘 아멘 하다 보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셨다면 굳이 이렇게 깨어있으라는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실 이유가 없겠죠, 그죠? 다 깨어가 있는데 뭘 더 깨어있을 거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깨어있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내가 잠자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라는 게 문제죠, 그죠? 겉으로는 다 깨어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눈에 보실 때에는 깨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예요? 잠자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본문에 36절을 다시 보시면은 깨어 있지 못한 자들을 말씀하셔서 그들을 자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게 하라 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다는 말은 곧 자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 자고 있다라는 이 말씀이 뭘 의미하겠어요? 이게 실제로 그냥 뭐 우리가 지금 고나게 그냥 피곤해가지고 잠들었다라는 걸 말씀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 잔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잔다라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잔다라는 게 뭘 말할까요? 내 들을 귀가 여러분 닫혀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는 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내 눈이 지금 열려가지고 주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주를 보지 못하는 닫힌 눈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는 거죠, 그죠? 이게 자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을 관련된 말씀을 또 하나 한번 찾아보면은 우리 마태복음 여러분 15장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4절 말씀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 지금 맹인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주님 말씀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말씀하십니다. 길을 인도하는, 앞서가면서 인도하고 있는 자도 맹인이요,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자들도 맹인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죠? 놀랍죠? 당연히 맹인이 맹인을 왜 인도하겠습니까? 바로 여기 앞에 가는 자도 맹인이고 뒤따라가는 자도 맹인인데, 이 맹인이 도대체 누군가?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처럼 잠자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잠자는 자들요. 눈이 닫힌 자들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 우리 영의 눈 말입니다. 그 영의 눈이 닫혀 있으니 주를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 눈이 닫혔을까요? 왜 자게 됐을까요? 이유가 있겠지요. 눈이 닫히고 귀가 닫히고 마음이 닫히고 결국 잠을 자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것이 더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마음이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서고 내 기분이 앞서고 내 행동이 앞서는 그러한 자들, 바로 이런 온통 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육신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런 자들, 예수님 그 당대에 맹인들이 누구겠습니까? 앞서가는 그 맹인들, 맹인을 인도하고 있는 그 맹인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요?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그들이 왜 주님 보실 때에는 그들은 깨어있는 자가 아니라 잠자는 자이고 그들은 맹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다고 생각하는 자들,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자기들은 잘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자들, 자칭 타칭 의인이라고 행세했던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도 모자랄 것 같은데, 칭찬받아 마땅할 것 같은데 왜 칭찬은커녕 주님의 책망과 함께 그들을 맹인이라는 그 판단까지 받는 자리로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그 새 언약의 말씀을 받기보다는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훈련했던, 깨달았던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랍비의 전통, 장로들의 그 전통, 거기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말씀의 본질적인 그 의미와 뜻을 깨닫기보다는 그들은 온통 뭐죠? 사람의 유전과 전통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유전과 전통이라는 게 뭘 말할까요? 온통 육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말하지요, 여러분. 마치 하나님의 계명을 법조문처럼 지키면 의인, 안 지키면 죄인,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는 그 말씀을 더 강화시키고 막 더 올가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지경까지 만들어서 자기들만 의인이 되고 많은 사람들은 죄인이 되어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구조 말입니다, 여러분. 온통 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소욕과 나의 어떤 열심과 나의 공로와 나의 어떤 그런 수고로 똘똘 뭉쳐진 그러한 신앙, 그 공로주의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 공로주의,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신앙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그들은 매여서
살았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은요, 이 땅에 말씀의 실체이시고 말씀 그 자체가 되시는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맹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자는 자들이죠, 여러분. 자고 있는 자들인 거.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깨달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틀로, 그 신앙의 어떤 틀로 다 판단하고 정죄해서 예수님을, 말씀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나아가는 것보다는 그 말씀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저울질해서 이런 말씀은 내가 받기에 내한테 도움이 되고 유익할 것 같으니까 받고, 이런 말씀은 별로 내한테 유익하지도 않은 것 같고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버려버리고, 온통 내가 말씀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을 정죄하고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잣대질하면서 평가하는 이러한 모습, 이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오늘날 현대판 바리새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말씀을 가지고서 점수를 매기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뭐예요? 마실 물이 귀한, 정말 깨닫고 말씀에 그 순종해서 받을 만한 말씀이 너무나 귀한 그런 시대에 왔다라는 거죠. 그죠? 부디 여러분 자는 자가 되지 마시고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그 비유를 보십시오. 34절과 35절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 비유에서 여러분 집주인은 누구이며 종은 누구입니까? 안타깝게도 여러분 오늘날 이 잠자고 있는 자들은 자신이 마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진리는 뭡니까?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그 종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잖아요. 주객이 전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인데, 종인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마땅한데 마치 내가 신앙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주인 행세를 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시간을 정하고 내 마음대로 잤다가 일어났다 하고 이러고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이 깨달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죠. 주님이 주인이시지 내가 어떻게 주인입니까, 여러분? 종은 주인이 맡기신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뿐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를 그 주인을 기다리면서 맡기신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에 주인이 오면 그 충성된 그 종을 칭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 또 하나만 좀 찾아볼까요?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장 35절 이하로. 누가복음 12장입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지금 보니까 그죠?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충성된 그 종은 여러분 어떤 종인가? 35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종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허리에 띠를 두르고 등불을 켜고 있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른다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그 충성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딴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죠, 그죠? 오직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 붙들려 있는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았어요? 뒤에 등불을 켜고 있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등불이 무슨 등불입니까? 말씀의 등불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중심이 늘 주를 앙망하는 그 모습으로 서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게을리하고, 말씀을 내 심령에 심지 아니하고, 말씀을 그냥 머리에만 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충성된 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된 종은 말씀을 내 심령에 심는 자입니다, 여러분. 내 중심에 딱 잘 박힌 목과 같이 그 말씀을 심어 놓은 그런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상급을 받는 그런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을 지금 받은 자들 아닙니까? 말씀과 함께하는 자들 아닙니까?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바로 그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잠자는 자가 아니라 늘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깨어 있으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 보고 계신 것처럼 하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잠자고 있는 자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자이지요. 그러니까 자는 겁니다, 여러분. 왜 자겠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긴장이 풀어져 있는 거죠.
주님이 늘 범사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깨닫고 산다면 우리는 늘 깨어 있겠지요. 잠을 잔다라는 것은 그런 경험이 없다라는 걸 말해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여전히 뭐죠? 주님은 저 멀리 계십니다. 내 직은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보시고 동행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때로는 또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는 자는 거예요. 재미가 없거든요. 힘들거든요. 뭐가 말입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요. 힘들어요. 부담스럽습니다. 귀찮아요.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하는 거죠. 형식적인 그런 신앙, 생명이 없는 신앙,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신앙, 그 말씀 때문에 변화가 없는 신앙, 그게 바로 잠자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 읽은 본문 29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말씀하셔요. 이미 주님은요 우리 곁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먼 데서 계시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3장 2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미 주님께서요 우리 안에 지금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셔요.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들어봐라.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지 내 음성이 들리는지 잠잠히 들어보라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리면 문을 열라 하십니다. 내 마음의 문요, 내 심령의 문 말입니다. 그곳으로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함께 먹고 마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사신다 말씀이죠. 그죠? 이걸 여러분, 이 계시록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주님이 이미 오셨고 또한 그 재림의 주님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계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이 말인즉슨 여러분 사실 오늘 주신 이 말씀은 먼 미래 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는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가? 그거를 돌아보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이 여러분 먼 미래에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 심령 안에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지 내가 주님을 경험하면서
내 귀가 열려 있고 내 눈이 열려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말입니다. 지금.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말세의 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세의 때가 사실은 지금이지 않습니까? 지금 나는 잠자고 있는 자인가 깨어 있는 자인가? 지금 나는 들을 귀가 있는 자인가 귀가 닫힌 자인가? 지금 나는 심령의 문이 활짝 열려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여전히 지금도 문 밖에서 주님은 나를 부르시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러한 자인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각자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말세의 때를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하며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깨어있는 자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공급받는다고 할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고 경험하게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자가 여러분 공부할 수가 있겠어요? 깨어있는 자가 여러분 실족할 수 있겠습니까? 깨어있는 자가 믿음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깨어있는 자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말을 늘 입에 달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지요. 그러면 그 반대로 뒤집어서 왜 염려하고 왜 근심하고 왜 믿음이 떨어지고 힘든 순간을 맞이합니까?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이나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핵심은요,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지요, 그게. 부디 다른 데서 어떤 원인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지금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지, 내가 늘 주님을 기다리고 찾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